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참 이 어려운 시대에 사실 더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살아가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매사에 순간순간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서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또 금요 밤이면 또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부모님을 봤어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 부모님 잘 섬기셨어, 정말 잘 섬기시는 분이셨어 말은 하는데, 그건 내 말뿐이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에는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이것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을 잘 전승해서 이어가도록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이 우리 새벽 제단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목회를 계획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2달간 연초에 일주일 하루 이상 새벽 기도하는 운동을 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분이라도 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일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루어가야 되겠다, 이 기도의 자리가 5년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채워지고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새벽 제단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주님 앞에서 늘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새로워지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삶이 힘들어서, 마음대로 안 되어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새 출발하기를 원하고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것이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합니다. 새로워지고 싶어서 애를 쓰지만 그게 마음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지 엘리엇이 이런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5가지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철창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사는 그런 감옥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하고 그보다 더 우리를 강하게 올가매고 있는 감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감옥에 갇혀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창살 없는 감옥이고 더 강력한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감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감옥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감옥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사랑이, 자기애가 강합니다. 남을 사랑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사랑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식을 통해서 못다 이룬 자신의 꿈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욕망이 표출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웃을 위하고 또 누구를 돕는다고 할 때에도 결국은 보면은 자기 이익, 자기 사랑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그 중심에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있어서 그 감옥에 빠져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기심,
자기 사랑, 이것이 우리를 가두는 감옥인데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감옥은 근심이라는 감옥입니다. 근심이야말로 사실 우리가 빨리 벗어야 되죠. 정말 쓸데없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근심함으로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말씀하신 것처럼 근심해서 되는 일, 걱정해서 되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 자기 마음이 상하죠. 걱정, 근심하는 자신의 마음이 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상하게 만들고 분위기를 또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심에 쌓인 사람은 결국에는 가장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근심 걱정이 아무 쓸데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감옥에서 사람이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옥은요,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생각합니다. 뒤를 계속 돌아보는 것이죠. 자꾸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정법을 써서 많이 이야기하고 생각하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말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그때 그 사람에게 더 잘해줄 걸,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과거를 자꾸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자기 경험에 갇혀서 자기 판단에 갇혀서 폐쇄적으로 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과거 지향적인 향수, 과거에 대한 미련, 이것도 하나의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붙들리면, 이 감옥에 있으면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공위성이나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공위성이나 로켓이 발사될 때 강력한 불을 내뿜으면서 올라가죠. 땅을 밀어내고 그리고 다 떠나고 버리고서 올라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면 마치 줄에 매달린 연처럼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라고 하는, 과거를 늘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입니다. 네 번째 감옥은 남의 것만 좋게 보이는 선망의 감옥입니다. 남의 것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이죠. 내 것에,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남의 것만 좋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선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남은 참 잘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나는 늘 불행한 것 같은데 남은 항상 행복해 보이고, 세상은 또 내게 대해서 왜 이렇게 박한지 세상을 한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또 하나의 감옥입니다. 다섯 번째 감옥은 증오라는 감옥입니다. 사람은 쉽게 세상 일을 살아가면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증오라는 감옥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면서 남을 죽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증오하는 자신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증오라는 감옥에 빠지면 감사도 잃어버리고 자유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이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작가 지 엘리엇이 말한 이 5가지 감옥, 인간이 갇혀 살고 있는 이 5가지 감옥, 매우 정말 통찰력 있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런 분석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어떤 감옥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 감옥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감옥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앞으로 힘차게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한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5가지 감옥에 갇혀서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살고 근심하고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선망하고 혹은 증오하고 살았던 옛사람, 이 옛사람의 시대를 다 끝내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를 살아가는, 그렇게 새 출발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그의 존재와 그리고 본성까지 완전하게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처음의 창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재창조 역사가 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존재와 본성까지 근본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이제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 출발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의 삶을, 지금 우리들의 삶을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돌아보는, 우리 존재와 삶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또 자주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졌는가? 정말 새로워졌는가? 나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출발을 했는가? 나는 오늘도 앞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이 이런 새 출발의 감격으로 담대하고 위대한 이 선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호련한 빛 가운데 자신을 만나 주시고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바울은 너무나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쓴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늘 새로운 것을 꿈꾸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G. 엘리엇이 말한 5가지 감옥 중에 어딘가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회심리학에 경로의존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로의존성. 이 이론은 어떤 삶에서 일정한 이제 경로가 생기고 그리고 이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다른 경로가 있고 더 효율적인 경로가 있고 새로운 방법이
있다고 해도 또 그것을 알게 되어도 이전의 그런 경로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성향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잘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운전할 때 어떤 목적지를 정하고 운전하며 갈 때에 늘 익숙했던 그런 경로를 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간다고 해도 이야기를 하거나 집중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내가 늘 가던 길을 그냥 또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운전하시고 예를 들어서 대구에 가끔씩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딘가 갈 때에 그 길을 늘 가게 되죠. 익숙하고 거기가 편하고 안전한 것 같아서 항상 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길로 가면 막히는 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게 되는, 새로운 길이 있음에도 거기가 새롭고 넓고 모든 것을 알아도 익숙한 곳, 거기로 가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경로 의존성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경로 의존성에 빠지게 될까요? 그게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고 편한 것을 내려놓아야 앞으로 나아가는 발전이 있습니다. 익숙하고 편한 것, 때로 늦어도 또 뒤처져도 못 버리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뿐 아니라 신앙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에도 경로 의존성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앙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늘 새로운 곳으로 새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늘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부르셔서 새로운 삶에 헌신하게 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다 할 때에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변화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요구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 변화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또 신앙의 한 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에서 참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점 성숙하고 주님과의 동행이 더 깊어지면 이 일은 나중에는 즐겁고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거기에 희생이 따르고 시간도 필요하고 거기에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쉽게 변한다고 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늘 뉘우치고 또 신앙 안에서는 회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쉽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변화되고 싶어 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고 새롭게 나가고 싶지만 실제 삶은 익숙함의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마음뿐이지 실제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익숙하고 편한 곳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변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이 힘들고 어려운 변화가 순식간에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갇혀 빠져 사는 이 인생의 5가지 감옥에서 해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정말 감동적인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다음 뭐죠? 해방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자유케 하셨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도 놀랍게 감동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나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새 출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출발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면 그 사람은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이 바울의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 나는 변화된 것 같아 스스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남들로부터도 변화된 사람이야 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변화된 사람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근본적으로 내 존재와 삶까지, 생각까지, 말, 모든 것이 정말 변화되는 경험을 했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겸손하게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이 고민과 이 기도와 이런 생각들을 바울이 깊이 하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썼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을 쓰면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쓰면서 벅찬 감격에, 감동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다시 모셔드리면 그때 나는 새롭게 새 출발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 안에서 이 가능성을 발견하고 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하고 늘 어딘가에 매여서 답답한 인생을 사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